7장 1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무너진 삶을 일으키는 언약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잠깐 묵상하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를 요구합니다. 무엇을 요구하냐면 우리로 이 세상 사람들 가운데 뒤처지지 아니해야 한다라는 우리 안에서의 조급함도 갖게 하고, 그리고 그 현실 속에 조금 더 좋은 것, 조금 더 큰 것, 조금 더 화려한 것들, 이런 조금 더라는 완벽함을 추구하면서 저와 여러분을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누군가와 어떤 현실 속에서 조금 뒤처지는 것 같고, 내가 누군가가 비교했을 때 조금 작게 느껴지거나 낮게 느껴지면 우리 안에 어떤 것이 발동되냐면 불안감이라는 것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오늘을 살아도 행복이라는 것을 누리기 이전에 불안감에 사로잡혀서 본인 스스로가 내 인생에 대해서 절망할 때도 있고, 또 걱정과 근심 속에 살아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우리가 느끼는 이런 일들이 지금 이 시대에만 있던 일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에 오늘 본문 소개되어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 구약시대에 그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근데 그들의 현실이 마찬가지였어요.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이 역대하 7장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익히 아는 것처럼 솔로몬 왕이 그의 일생일대의 사명으로 삼았던 성전 건축을 마치고 그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하는 내용으로 배경을 삼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봉헌 기도를 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봉헌 기도하는 솔로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셨던 내용, 그 내용이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의 말씀이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할 것이 뭐냐면 이 역대하 7장에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미 과거에 있었던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거에 있었던 이야기를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목해야 할 사항이 되어집니다.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왔을 때 어떤 현실이었습니까? 나라는 망한 것 같고, 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여겼던 예루살렘 성은 무너졌고, 굉장히 귀하고 그들의 삶의 중심에 있었던 예루살렘 성전도 불에 타서 회파되어진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 그들이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누가 봐도 나라적으로 망한 것 같고, 민족적으로 절망적이고, 개인적으로는 소망이 없는 그런 현실입니다. 그런데 그런 현실 속에 속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백성들 누구 하나 할 것 없이 가졌던 질문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 질문은 두 가지였는데, 포로에서 돌아오고 그렇게 절망적이고 무너진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두 가지의 질문, 우리 방송실 볼까요? 그 백성들이 가졌던 질문은 첫 번째는 이거였습니다. 나라가 망하고 현실적으로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 이렇게 되어진 상황 속에 그들이 가졌던 첫 번째 질문은 우리가 아직도 여전히 하나님께 택함받은 선민인가라는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왜 이런 질문을 갖게 되냐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그 나라가 지금 이 모양 이 꼴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라면 지금 이렇게 절망적인 현실 속에 살아가는 것이 맞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런 의구심과 질문을 갖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아직도 택함받은 선민의 자격으로 서 있는가? 이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질문의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그들의 상황과 현실 속에서 가졌던 것, 우리에게 하나님이 언약이라는 것을 맺어주셨었는데 아직도 그 언약이 유효한가라는 궁극적인 질문을 갖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가지 질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했습니다. 선민의식이라는 것은 그들의 정체성이었고 자존심이었고, 하나님이 맺었던 그 언약은 그들이 어떤 형편과 상황에 있었어도 그 언약을 붙잡고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도 견뎌낼 수 있었고, 그리고 그 포로 생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것을 궁극적으로 붙잡고 버텨낸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서 나왔더니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 그들은 하나님의 언약을 경험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가 다 죽고 후손들이 이어지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또 하나님 앞에서 그 언약대로 포로에서 돌아왔지만 눈앞에 보이는 현실은 어땠느냐 하면 절망적인 거예요. 더 이상 다 망하고 무너져서 아무것도 소망을 가질 수 없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 속에 그들은 이 질문에 사로잡혀서 당황스럽고 낙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대답을 해주신 말씀이 뭐냐? 그게 역대기입니다. 역대상, 역대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의구심과 언약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답이 담겨 있는 것이 역대기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부활절 이전에까지 묵상했던 것처럼 사무엘서라는 사무엘 상하도 묵상했고 열왕기 상하도 묵상했습니다. 근데 이 사무엘 상하나 열왕기 상하의 공통점은 무엇이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서 왜 심판을 받아야 되고 오늘 그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는지의 그 원인을 선지자적 관점에서 우리에게 깨닫게 주었던 메시지가 사무엘서와 열왕기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묵상했던 내용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삶의 모습들이 적나라하게 소개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을 내가 진노하고 심판하겠다라는 말씀을 선지자를 통하여 보내주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열왕기서가 끝났어요. 그리고 역대기서가 이제 오늘부터 역대상과 역대하를 오늘 정리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었는데, 그래서 열왕기서는 선지자적 관점에서 그들의 실패와 잘못을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였다면 역대기서는 그럼 어떤 내용이냐?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고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는 근거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제사장적 관점에서의 메시지가 소개되는 게 역대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나 역대기는 동일된 사건들이 소개되지만 그 중심의 관점이 달라요. 하나는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될 이유를 깨닫게 해주시는 메시지라면 역대기는 그들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세우시고 회복하게 되어질 근거가 분명히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제사장적 관점이 소개됩니다. 자, 그러면 그 회복의 근거가 뭐냐? 오늘 그게 저와 여러분이 읽은 말씀의 본문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 내용을 저는 두 가지로 여러분과 함께 묵상을 하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 내용이 뭘까요? 우리 17절, 1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17절, 18절 같이 봐요. 시작. 내가 만일 내 앞에서 행하기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한 것과 같이 하여 내가 내게 명령한 모든 것을 행하여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며 내가 내 나라 왕위를 견고하게 하되 전에 내가 내 아버지 다윗과 언약하기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라 한 대로 하리라. 아멘. 여러분, 특별히 17절 말씀의 내용을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야 되는데, 이 7장 17절 14절 말씀은 역대기서의 중심 기둥과 같은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 역대하 7장 14절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인데, 사실 이 말씀을 오늘 하나님께서 처음 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이 내용은 이미 앞서서 하셨던 내용들이에요. 누구에게 했던 거냐면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다윗 언약이라는 것을 맺습니다. 그렇게 다윗 언약을 맺게 되어졌던 내용이 무엇이었냐면, 내가 이제 너의 왕위를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을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봉헌할 때에 예전에 그 아버지 다윗과 맺었던 언약을 다시 한번 솔로몬에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구하면, 엎드리면 내가 그 다윗 아버지와 너가 약속했던 언약을
너의 후손들에게도 이어주시겠다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분별해야 될 것이 있어요. 다윗과 하나님이 맺었던 언약이고 성전을 봉헌할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들어줬던 메시지인데, 그 말씀, 이 역대기가 지금 누구들에게 지금 전해지는 메시지라고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지는 게 역대기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의 청자가 하나님과 다윗과 맺은 언약이 솔로몬에게 재확인되어지고, 그 언약이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또다시 그 말씀을 전해주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분별해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7장 14절 통하여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요지가 뭘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와 보니 망한 것 같고 모두가 다 무너진 현실 같지만, 무엇을 하나님은 말씀하시냐?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들은 무너지고 깨어져도 그 언약은 절대로 깨어지지 않았다. 오늘 그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다윗 언약을 솔로몬에게도 말씀하시고, 그 솔로몬에게 하셨던 말씀을 포로에서 돌아와서 절망적인 현실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전해주시는 메시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이유는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그런 참남한 현실을 겪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고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세상이 요구하는 현실 앞에서 우리는 연약한 것도 있고 부족한 것이 있어서 때로는 뒤처지기도 하고 우리 스스로가 낭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작은 사건과 실수 때문에 실패할 수도 있고 넘어질 수도 있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에 하나님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는 넘어져도, 너희의 가정은 위기가 닥치고 너희의 사업장과 일터는 흔들려도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안 깨어진다.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에 선포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니 모든 것이 다 무너지고 끝난 것 같은 현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경험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 우리에게 아직도 유효한 것이냐?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백성들을 택했었는데 아직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한 민족이냐? 이런 갈등과 의구심을 갖는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가 넘어져도 너희와 맺은 언약은 결코 깨지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한다라는 하나님의 음성. 오늘 그 음성이 우리의 위기에 닥친 인생이든 우리의 가정이든 우리의 어떤 삶의 현장이든 간에 그 언약이 다시 세우고 치료하고 일으키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실질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역대기를 통하여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역대상을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의 언약을 어떻게 실천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이 내가 너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이 말씀을 우리는 언뜻 생각하면 다윗 왕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왕이 나오게 하겠다라는 말씀으로 생각합니다. 예, 그것도 맞습니다만 그건 문자적인 은혜에 족합니다. 실질적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었던 언약은 다윗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이 땅에 다윗의 후손으로 왕 중에 왕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다윗 언약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 1장 1절을 보게 되어지면 언약하게 되어지면 성경에 떠오르는 게 아브라함이 가장 먼저 떠올라요. 그리고 오늘 언약을 맺었던 다윗이라는 사람이 떠올라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설명할 때 뭐라고 소개되냐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누구의 계보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언약의 성취로 이 땅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소개하는 거예요.
자, 그런 측면에서 역대상 1장도 소개가 되어지는데 역대상 1장은 어떻게 소개되느냐? 마찬가지로 족보가 역대상에는 1장부터 굉장히 길게 나와요. 근데 그 길게 나오는데 누구부터 소개되냐면 이 아담이라는 사람부터 소개됩니다. 우리 역대상 1장 1절 말씀, 굉장히 1절인데 말씀이 짧습니다. 세 사람 이름만 나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 셋, 에노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름을 보면 익숙한 이름들입니다. 아담이라는 사람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이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던 삶, 안타깝지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타락하게 되고 인간의 죄가 우리 가운데 전가되어졌던 그런 현장에 있었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이 아담이라는 사람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인간과 하나님의 구원 계약을 약속하셨는데 그때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 아담이었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소개되어져요. 그 3장 15절 말씀에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여자의 후손이 누구인가 하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뱀의 머리는 사단의 세력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뱀의 머리를 상해하는 것처럼 사단의 사망과 권세를 물리치시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했던 구원의 언약이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소개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 언약을 지금 어떻게 하나님께서 깨어지지 않냐고 이루어져 왔는지를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부터 족보를 어떻게 이어져 왔는지를 이름들을 소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는 그냥 누가 누구를 낳고의 개념이 아니라 뭘 소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긴 세월 어떤 상황이 있어서도 깨어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이어져 왔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해 주는 메시지가 바로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처음 맺었던 언약을 지금까지 지키셨고, 지난주일 저와 여러분이 부활주의를 지키면서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신 거예요. 그게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던 역사가 바로 지난주일 부활주의를 통해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아담이 나오고 그 다음에 아담 다음에 사실 아들들이 있었잖아요. 아담의 아들들이 가인과 아벨이 있었는데 그 아까 1장 1절에 보게 되어지면 아담 다음에 누가 나와요? 가인도 아니고 아벨도 아니고 셋이 나와요. 왜 셋이 나왔을까요? 아벨은 죽고 가인은 쫓겨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죽은 아벨 대신에 셋이라는 아들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셋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은 멈추지 않고 계속 이어져 오는 거예요. 그래서 셋에서 에노스로 이어지게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부터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소개되어집니다. 이게 족보의 흐름이에요. 그러다가 역대기에서 누구에게로 연결을 해서 소개하냐면 역대상에서는 하나님과 언약을 또 맺게 되는 다윗에게서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아담과 맺었던 그 구원의 언약을 다윗 때에 와서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거예요. 내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왕위를 끊어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다윗에게 족보가 연결되고 그 다음 다윗에게서 누구에게로 연결되냐면 솔로몬에게로 연결되어집니다. 이렇게 하면서 역대상 내용은 다 끝나고 역대하로 이어지는 내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 통독을 하면서 역대상을 읽어볼 때 얼마나 이름들이 많아서 지루하셨을까. 예, 이름을 기억하지 못해도 됩니다. 그러나 무엇만 기억하자고요? 오늘 그 이름들이 나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던, 무너졌던, 죄를 지었던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언약은 깨졌다, 안 깨졌다? 안 깨졌다. 이게 핵심이에요. 그 하나님의 언약은 변하지 않고 끊어지지 아니하고 그 언약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성취하셨다. 인간들에 의해서 이렇게 되었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일하셔서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이 일하셔서였습니다. 여러분, 그걸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같은 현실 속에 우리는 두려움 속에서 사람들이 많이 삽니다. 어떤 두려움을 가지고 있을까요? 세계적으로 중동의 전쟁이라는 이야기가 얼마나 전 세계를 두렵게 하고 머리 아프게 하는지 몰라요. 그 전쟁에 대한 두려움이
확산되어져서 경제적인 위기도 저와 여러분이 직접 경험합니다. 그런 현실 속에 누구의 한마디와 어떤 일 하나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의 영향력이 너무너무 큰 거고, 그게 실질적으로 우리 가정과 인생에 닥치는 일들이 너무도 큽니다. 그런 위기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육체적인 질병이라는 것이 있고, 사회적으로 경험하고 감당해야 되는 실패와 절망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절망과 현실 속에 사로잡혀서 우리도 어떤 질문을 하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왜 내 인생은 이렇게 제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을까? 하나님이 정말 나를 구원하신 게 맞을까? 우리 스스로가 현실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넘어지고 절망적인 상황들을 경험하면서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또 어떤 생각도 할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라는 것도 하는데 하나님이 지금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맞아? 이런 우리의 믿음도 흔들리고 우리 연약함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말씀들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것 중에 다른 것들은 몰라도 오늘 예수님 하신 말씀 첫 번째 어떤 것이 있을까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어떻게 하겠다? 항상 함께 있겠다라는 그 약속의 말씀.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형편과 상황이 어떤 문제가 있고와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도 하나님의 언약은 깨지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자리에, 그 형편 속에 함께하고 계신 줄을 믿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시행하겠다. 하나님이 도와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내가 죄를 지었던, 내가 실패를 했던 이것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 이건 그냥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은 누가 이루어요? 하나님이 이루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언약을 내가 얼마나 믿음으로 신뢰하고 그 언약을 붙잡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무너지고 실패하고 깨어져도 우리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가정과 이 나라 이 민족을 다시 세우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깨닫고 믿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세우시는 거예요. 무엇을 근거로?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하나님의 언약에 속한 사람은 그러면 현실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까요? 그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소개합니다. 14절부터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봐요. 같이 봅니다. 14절부터 시작.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 이 말씀이 지칭하는 것이 언약을 확신히 붙잡고 믿는 사람이라면, 주인공이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다고요?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를 낮춘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 하나님의 언약이 지금 내가 실패한 자리, 어쩌면 낙심하고 절망하는 형편 속에 속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고 믿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오늘 말씀처럼 내 백성이라는 정체성이 있으니까 자기를 부인하고 오늘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따르게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설교를 들으면서 우리가 회개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고백 차원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회개라고 생각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회개는 그 차원을 뛰어넘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뭐냐면 자신의 무능과 한계를 인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회개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깨닫고 눈물 흘리는 게 회개가 다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회개는 자신의 무능함과 한계를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 자기 자신을 인정하고 나의가 행할 수 있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이것을 자기 부인이라고 말하고, 오늘 성경은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언약에 속했다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현대인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냐 하면, 우리는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현실 속에 대다수가 속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에게 내 인생에 무슨 일이 일어나면 이걸 내 스스로가 컨트롤하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건강에 적신호가 생겼다고 합시다. 건강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가장 먼저 뭘 생각하냐면, 이 질병과 이 문제에 대한 명의가 어디에 있느냐, 누구에 있느냐가 우리에게 초관심사가 됩니다. 그래서 그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해결하고 해요. 어떤 경우 가정 경제가 위기가 닥쳤습니다. 그러면 이 경제, 가정 경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지금 이때에 가장 낮은 이유를 도움받을 수 있는 곳이 어디가 있느냐, 그걸 찾아보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투자처가 어디에 있느냐, 또 사업장에서는 그런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또 우리의 자녀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합시다. 자녀가 방황하거나 성덕이 뒤처지거나 낙심 가운데 있다면 우리 부모된 자들은 그 자녀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좋은 유명한 학원이 어디냐, 학원을 찾아서 우리 아이에게 기회를 주고 싶고 용기를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면서 일타 강사를 찾아 헤매고 대가를 지불하려고 하는 것, 이런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우리의 현실적으로 내 삶을 스스로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현실 속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런 모습 가운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사실은 이런 수단들을 하나님보다 우선시하여 의지하려는 우리의 교만함이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깨달을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진정한 낮아짐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 통장의 잔고보다, 내가 살아오면서 맺었던 인맥보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그동안 경험했던 우리의 삶의 현실보다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주님, 내 이름으로는 내 인생을 도무지 해결할 수가 없고,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자녀도, 우리의 사업장도 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게 진정한 낮아짐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읽는 게 그거예요. 스스로 낮게 그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한다라는 것,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모습 가운데에 오늘 무너진 삶의 현장 속에 속해 있습니까? 누구에게 말도 못하고 내가 앞으로 감당해야 될 큰 위기가 있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면 기억하십시오. 자기를 부인하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세요. 오늘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처럼 그때의 하나님의 언약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과 가정을 치료하고 회복시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메시지가 그거였어요. 오늘 말씀에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너희가 이렇게 기도하면 내가 귀를 열고 눈을 들어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해를 했습니다. 어떻게 오해를 했냐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여기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눈을 들어 귀를 열어 들어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했으므로 그 말씀을 오해해서 그 성전을 우상처럼 생각하고 신봉했던 거였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포로에서 돌아왔더니 그 성전이 어떻게 됐어요?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그런 현실 속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붙잡고 있던 게 무너진 현실이 그들이 얼마나 절망적일까요? 다 끝났다고 판단될 겁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언약을 통하여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 주시는 메시지를 전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에 대해서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우리 방송실 볼까요?
팀 켈러 목사님은 그 부분에 대하여 성전이 무너지고 망하갖고 쓰러진 현실 속에 절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 속에 하나님의 언약의 진수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 파란색 1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찢으신 예수께서 참된 성전이 되셨도다. 아멘. 눈에 보이는 성전은 무너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약을 통하여 무엇을 우리에게 보게 하느냐?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성전이 되었으니 너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을 믿고 그분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귀를 열어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헤아리시고 역사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선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두 번째로 그 하나님의 역사의 언약을 팀 켈러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2번도 같이 읽어봐요. 시작. 성령께서 성도 안에 내주하심으로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머무시는 성전이 되었도다.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 안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고 고린도서 3장 말씀에 근거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심으로 우리의 몸이 하나님의 뭐가 되었다?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있을 때나 일터에 있을 때나 어디에 있을 때에도 우리가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엎드리면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 그 자리에 누가 계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무엇보다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해요. 하나님 앞에서 이미 포기할 것만큼 절망적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아니면 앞으로 감당해야 될 수많은 장애물들이 있다 할지라도 기억하십시오. 그것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 앞에 그 언약이 이제는 나의 간증이 되게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나를 통하여 성취되고 이루어졌다라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들려지는 우리 가락성산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고 이 자리에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